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명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죠. 부담스러운 말씀.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시죠. 눈 마주치시고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께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하시고 웃으시는데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왼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 선교지를 밟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향수들이 제 삶에 남아있고 그것들이 매 순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금호강 아시죠? 여기 동강 말고 대구에 나가면 금호강이 있는데 무태동 가는 쪽에 보면 위에 물이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을 좀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댐과 같은 조그만 폭포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나이에 이제 수영을 하다가 소용돌이에 제가 이제 빠져서 조그만 애가 물 안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정신을 잃은 채로 물살에 빨려서 저는 계속 뱅글뱅글 돌고만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지금은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튜브 가볍고 예쁘고 귀여운 튜브를 이제 사용해서 수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트럭 타이어 같은 튜브를 이렇게 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제가 뱅글뱅글 돌고 이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튜브를 탁 던졌는데 제 이마에 팍 맞아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얼굴이 막 벌겋게 멍이 들기 시작하고 화끈화끈거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제가 그 튜브를 잡고 살아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참 민망하던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시기에 저는 대구의 락협회라는 세상 음악을 하는 락밴드에 노래를 하고 있었고 또 대구 락협회의 총무를 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좀 많이 길었었는데 조금 방탕한 생활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릴 적에 등불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황인혁 집사님이 아닌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라는 찬양을 만드신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 사역자 길로 들어섰는데 그분이 등불선교회라는 장애인단체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는 날까지 저분처럼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했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두려웠고 여기서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일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지금껏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던 두려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이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사랑에 저는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제가 세상에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원은 어릴 적부터 서원하면 조심해야 된다. 쉽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사님과 어른들의 말씀에 무거운 그런 서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원은 참 저에게 덕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탕한 길,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어쨌든 저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귀한 자리로 불러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원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여인들의 첫 증인들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천사가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내고 그 위에 앉아 여인을 맞이합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은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유대인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죽은 듯 했고, 제사장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안에 이 여인들처럼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권세를 넘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세워진 제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또 다른 제자가
집니다. 어제 요즘 유치부 설교를 잠시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남철호 집사님, 우리는 남철호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철호 전 집사님이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시 봤는데 의자에 앉아서 친구들 이러면서 외모에 안 맞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집사님께서 이제 제자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날 아이들의 모습, 미래를 상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즉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게 되고 내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흔히 쓰이던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로 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정을 내려놓고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특별히 부르실 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우셨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과 다르게 거기에 기적을 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구유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말구유에서 그냥 유대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의 개념은 이상적인 충만, 완전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한 상태,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세상의 신이 주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그 재물들을 욕심으로 삼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따르라 하실 때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싸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할 순종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은 하나님이 신적인 일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으로 본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사용하시는 문제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는 무엇으로 막혀 있을까요? 1번 철장, 2번 구름, 3번 돌. 무덤에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인들의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이제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이 닥쳐올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무덤 한번 보려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이른 새벽에 열지도 못할 무덤을 이 여인들이 보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함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그리스도, 위로와 회복의 주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무덤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새벽 미명에 열지도 못할 돌문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은 눈같이 흐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광 아래서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대로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너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무덤을 한번 봐봐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여인들이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영원히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과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주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의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 호프라는 찬양인데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알게 되어졌고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불렀던 곡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절망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거두셨다는 겁니다. 없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가 용납되어졌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어. 나를 따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대림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들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름질해서 뛰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며 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내 주가 되셨어요. 우리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복음은요, 언사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한국 땅 가운데 외국의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한국 사람은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냥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나를 따르라, 너희는 가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어떤 부활인가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민속촌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 타는 곳에 가서 말을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말을 태워주는 가이드라는 사람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우고 이제 말을 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타고 출발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말에게. 대화는 안 되지만 말에게 이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몽골 사람들은 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추 하면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 몽골인에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샌베노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몽골 청년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본 거죠. 그때 몽골 청년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몽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선교 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예수스 탄트 마시 이흐 하이르테.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몽골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에 가면 국제시장이라고 이제 울란바타르라는 수도에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공동 화장실을 쓰게 되어지죠. 공중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선교 초기였습니다. 우리 단기팀들이 이제 화장실을 같이 가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같이 가기 위해서 이제 서서 제가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단기팀들이 몽골 청년 앞에서 지갑을 꺼내놓고 막 돈을 이렇게 찾아서 그 몽골 청년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외국인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돈을 안 받더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눈을 한번 딱 마주쳤는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화장실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청년 한 명 데려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청년 얼굴을 계속 보더라고요. 몽골어로 내 친구 이러니까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몽골 땅을 품었다는 전설 따라 산말리. 사명이라는 사전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마음이 아닌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생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 즉 되어지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삶들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무관심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사명자로 세우신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를 죽이고 난 뒤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죽였냐? 오히려 이 모세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통들이 더해질 거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몸둘 곳이 없는, 집이 없는 모세,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상처와 고통, 외로움, 좌절감, 이런 것들로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낼 리더십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픔들을 끄집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사건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멀쩡하던 자신의 손이 피부병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손을 넣어서 빼보니까 건강한 피부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속에, 네가 손을 넣었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고통, 그거 끄집어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의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가족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모님의 질병은 그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그런 고민을 예수님을 따를 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님과 그를 지켜보던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한테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이래서
질병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영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이 넘치게 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돌이켜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내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말씀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두느냐.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비유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대림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고통과 근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나시겠어요?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모세처럼 나를 더럽고 추한 모습,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가치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 그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대림 공동체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의 문제, 형편, 생활에 대한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실천하는 삶,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이고 위로자이시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같은 삶을 살되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 주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받은 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좀 전에 가사를 불러줬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재물이 되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그 주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 위엄찬 선포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서원은 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며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음악을 할 때 이나나 제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를 위해서 찬양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제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잊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놀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예외 처소로 예외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놀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내 죄 하나님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사명자 위에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인, 제자, 그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그냥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른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대림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힘들게 땀 흘려 하나님 모은 그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